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만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시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 절이라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그것은 바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은 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1마리,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으론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1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면 분모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는 그다지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는 어떨까요?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 2개 중에 하나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아주 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와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99마리를 두고 1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왜 찾으러 갔을까요? 잃어버린 양 1마리가 목자에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지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1드라크마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애쓴 이유는 이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는 생각보다 크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집합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뭐뭐뭐들, 기타 등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크고 충분히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하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나를 알아주며 그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 하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는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두드러지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를 가장 잘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크게 보시고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한 사람은 생각보다 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품을 떠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잃어버린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양이었죠. 어떻게 보면 목자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드라크마였습니다. 여기에서 드라크마는 당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비유에서 여인이 소유한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혼인을 위한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비유처럼 잃어버린 것이 소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목자와 여인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어떻게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 모두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연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연다라니요. 그런데 만약 잃어버린 양이 주인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한 유일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말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 자이든 타이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조금은 다른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이신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크고 소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크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여겼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함하기까지 했죠. 이들은 스스로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크게 볼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조직을 세우고 이끌고 지키는 데에 급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